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아내가 친정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그래서 공항에 제가 이제 픽업을 이제 데리러 갔다 왔거든요. 돌아와서. 근데 차에서 돌아오면서 그 여행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차에서 계속 소리치면서 막 흥분돼서 막 난리를 친다 그럴까요? 하여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행 중에도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녔나 본데 다른 가족들은 뭐 좀 그냥 차분하게 다니려고 그래도 혼자서 막 큰 소리로 막 계속 떠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냐, 잠시도 쉬질 않느냐,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뭘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유난히도 흥분되어 있을까? 감정이 업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흥분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즐겁게, 기쁘게 막 여행을 다녀오면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풀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여행을 다녀오면은 뭐 여행 다녀온 느낌도 없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소된 듯한 기분도 별로 안 들겠죠. 그런 면에서는 막 너무 흥분된 건 좀 있지만은 막 흥분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다녀오는 거, 좀 들떠서 다녀오는 거, 뭐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제 또 반면에 해외 여행 시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 것 아닌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너무 흥분돼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외 여행 시에 분출된 도파민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상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해외 여행에서 이 맛보았던 이 도파민을 계속 이 갈급해하는 해외 여행 도파민 중독, 이에 따른 해외 여행 금단 현상,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도 좀 많이 들었어요. 해외여행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해외여행 또 때마다 가야지 안 가고는 못 배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그런 현상이, 그런 증상이라고 해야죠. 그런 증상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해외 3번 나갔다 왔었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뭐 좋고 뭐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해외 나가서 좀 새로운 세계를 좀 보고 왔다.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그렇게 더 크게 좋다 뭐 그런 건 잘 없거든요. 근데 좀 약간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고 또 거기에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에 좀 금단 현상 같은 게 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즐겁게 여행을 잘 다녀왔다면 이제부터는 일상에 잘 복귀하고 일상에서 기분 좋게,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만족해하며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친척 어른이 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혈관이 안 잡히고 막 혈관이 터져가지고 지난주에 실패했습니다. 항암. 그래가지고 일주일 늦게 이번 주에 다시 시작했는데 항암 첫날 생각보다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아주 편하게 잘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참 듣던 중 참 감사합니다.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많으신데 80대인데 6개월간 한 회차당 한 3박 4일 들어가서 12회기를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시작은 무난하게 편하게 잘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1차 항암 치료 6개월간의 이 긴 기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안의 자녀들하고 부모, 자녀, 형제들 간에 좀 이렇게 불화한 게 있어요. 가족들이 좀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 온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예수님. 이번 주에 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플룻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국내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몇 차례 했는데 한 번도 못 다녀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핑계김에 어머니 모시고 연주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동딸이죠. 집안에서 저희 형제 중에는 외동딸이고 막내인데 오빠들한테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못했고 좀 무심하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저도 삼형제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그중에 제가 셋째다 보니까 참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저 살기만 바빴던 것 같아요.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성장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고착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별로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 외동딸에게 형제들이나 별로 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미안하죠. 어쨌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돈 걱정 없이 또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저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호모 엑소더스. 출애굽한 사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듯이 인간이 해방된 사람. 인공지능이 요즘 시대의 화두죠, 화두.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이 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에 새로운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해방된 이러한 세상이 되고 인류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호모 엑소더스다. 해방된 인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모 엑소더스라고 제 별명을 지어봤습니다.